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은 구약 성경 9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말씀을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그러며 저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기뻐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못나니 물은 모아도 사람이 없고 기름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깼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리까 그것이 새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미 오래전 세대들로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적당한 예루살렘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모든 일을 보라 모두 다 떼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지혜를 더 많이 쓰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었으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전도서를 강의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전도서의 주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것이 바로 전도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으면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조금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예배 오시면서 아이고 내가 괜히 그 일에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네 아마 후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별히 사소한 일도 우리가 후회할 일이 생기면 안 좋겠지만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평생을 두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는 조금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전도서를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오늘부터 이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없는 인생이 꼭 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뭔가 인사하실까요?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사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듣는 것 빠지지 마십시오. 또 혹시 말씀을 듣고 긴가민가 안 되면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래도 지난 설교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다시 들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듣나 봐요. 다른 분들이 많이 듣는데 들어오셔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은혜를 꼭 받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전도서를 조금 읽어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말씀은 생소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 2번, 3번 정도 읽어 오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고 은혜를 또 빨리 받게 되고 또 깊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조금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말복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런 좋은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다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전도서의 주제는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삶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아마도 실수가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기 1절에 잘 밝히고 있는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그 사람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전도서는 누구가 기록한 성경이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몇 가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은 뚜렷하게 3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시가서 중에
잠언서를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그 다음이 잠언서이고 그 다음이 전도서는 맨 나중에 기록을 했어요. 자, 아가서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술람미라는 여자와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말씀이 바로 아가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지극한 중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원숙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는 그런 심정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잠언서는 그의 나이가 중년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전도서는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잠언서는 인생의 지혜에 대하여,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전도자라는 말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를 전하는 사람 혹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전도하잖아요. 이 전도란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를 전하는 자 혹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서를 보면 말이죠. 뭐라고 나와 있느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잠언이 시작이 되어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유독 이 전도서만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아가서에도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잠언서에도 자기 이름을 밝혔는데 왜 하필이면 이 전도서에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가 어린 나이에 바깥 출입도 할 줄 모르는 나이에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그에게 지혜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도 주었고, 그리고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받을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난 뒤에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은혜롭고 의롭지가 못하였습니다. 육신이 너무 편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거르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자기 나라의 예쁜 여인들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혹은 왕의 딸 공주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많은 초첩을 거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쾌락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제 많은 여인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까지 가지고 시집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와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의 사랑에 꿰매 빠져가지고 점점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잘 보여야 그래서 출세길도 열리게 되니까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로 타락하면서 그래서 나라 전체가 우상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복을 주셨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은커녕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었으니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노년에 큰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어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제서야 솔로몬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의 잘못된 삶을 후회하면서 그래서 쓴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 뜻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타락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평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평화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는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자신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하고 마음에 갇히게 됐나 보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백성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 평화라는 이름을 쉽게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낮추고 뉘우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전도서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뭐라고?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자. 내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런 심정으로 전도자라고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인생 교과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생 체험서와 같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잖아요. 한 번으로 끝내.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만약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금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아마 후회가 많을 거예요. 아, 내 그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인생길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한 번밖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그 체험을 통하여 나를 살펴야 돼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분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생 체험서와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밟았던 인생 실패의 전철을 우리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지혜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서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다시는 살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전도서의 주제가 뭘까요? 2절 3절 말씀은 전도서 주제인데, 자, 먼저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주제가 헛되다 그래요. 이 5번이나 같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뭐라고 결론 내렸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남다르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으로 너무나도 의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런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아, 내 인생은 정말로 멋있었어요. 아,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 내 인생은 한순간도 신나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으면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헛되다는 말을 무려 몇 번? 5번이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솔로몬의 말에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살아봤더니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은 똑같은 내용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여기 해 아래에서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서라는 그런 말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에서 이 땅에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나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고기가 전혀 잡히질 않아요. 매일 허탕만 쳤습니다. 그렇게 허탕치기를 며칠을 했느냐?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드디어 85일째 되는 날 노인은 큰 고기 한 마리를 낚게 됩니다. 그 고기 이름은 돛새치라고 하는 고기인데요. 이 돛새치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주둥이가 뾰족하게 생긴 그런 마치 참치와 같은데 참치는 주둥이가 안 튀어나왔지만 이 돛새치는 참치 종류인데 주둥이가 길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이 돛새치는 엄청나게 큰 고기입니다. 너무 커서 고기가 낚시에 잘 딸려오지를 않을 만큼 큰 고기가 낚인 거예요. 이 돛새치를 이 노인이 85일 만에 낚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노인의 힘으로 이 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고기와 정말로 생사를 오갈 정도의 씨름을 합니다.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필사의 싸움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그 고기가 바다 위에 떠오른 거예요. 잡은 거예요. 노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살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고기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죽였습니다. 피가 바다에 흘러내리게 된 거죠. 축 처진 고기를 배 옆에 끼고 노인은 신나서 노래 부르며 지금 육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피 냄새를 맡은 상아떼가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노인은 또 이 상어와 필사의 싸움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가까스로 그렇게 상어와 싸우면서 이 돛새치를 배에 이제 달고 육지에 이르렀는데 이미 그때는 상어떼에 의하여 이 돛새치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가 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노인은 허탈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니스토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85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다가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아서 그렇게 행복해서 물고기를 낚아서 돌아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뜯어먹히고 수고는 했지만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는 왜 무익할까요?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빨리 말씀을 얼른 마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전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아래에서 수고가 왜 무익할까?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서 해 아래의 수고가 왜 유익하지 못한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는 과학적인 시각으로 봤더니 허무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이 세상에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만물이 부선하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똑같은 일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 인생은. 그러니 해 아래에서 그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의미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 점을 여기 4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잘 나온 대로 여러분, 그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온 천지가 물난리가 돼가지고 그 물이 바다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 흘러간 바닷물이 넘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전히 똑같아요. 강물에 그렇게 많이 물이 흘러들어갔으면 강물이 그 다음에는 뭐 넘쳐나요? 또 얼마 지나면 또 여전히 똑같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과학적인 시각으로 봐도 헛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는 것도 반복될 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새 것을 창조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새 것을 만드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테두리 속에서 맴돌 뿐이에요. 뭐 과학자들이 위대한 발견을 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AI 시대가 됐어요. 음식점 가면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옛날에는 종업원이 와서 뭘 먹겠냐고 물으면 우리가 주문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식당마다 키오스크가 다 있잖아요. 그거 우리 최대 집사님 거기도 있나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은행 거래도 이제는 뭐 다 합니다. 그냥 뭐 은행 안 가고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김한영 집사님과 이순월 집사님도 거기 카톡으로 헌금을 했어요. 이야, 나보다 더 그냥 잘하시는 거야. 놀랍더라니까요. 장로님 하실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저는 아직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 김한영 집사 하신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최첨단의 과학시대, 지금 AI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100명, 1000명도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AI가 되면은. 가짜 조용하리가 엄청나게 만드는 어떤 시대가 열릴지 몰라요. 이런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 바꿔서 한 것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테두리 속에서 맴돌 뿐입니다.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인간이 땀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지만은 수고해봤자 별 의미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자, 우리 나같이 다시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너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모든 인간의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학적으로 접근해봐도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깊은 사색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다 짜내봐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안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솔로몬이 철학적으로 인생을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 볼까요?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음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왜 우리 인생이 헛된지를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서의 결론이 뭐예요?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100개 1000개 되었을지라도 그 인생은 헛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수고하는 것도 떼고 돈 버는 것도 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주님 없는 인생 헛되다.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전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하여 솔로몬이 살았던 이 잘못된 삶을 우리는 절대로 답습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지혜를 얻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후회가 없는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아버지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 되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남은 인생 후회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은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후회가 없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